이 고난절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부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지처럼 객되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한테 대접하리라. 어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다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저께 말씀 못 드린 14장 1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13절과 14절 오늘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이 고난주간에 하는 제가 말씀을 전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도대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그것도 마지막 날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사실은 17장까지인데 18장 10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17장에 가서 보면 이제 17장 18장 1절까지가 목요일까지 하신 일인데 18장 10절 그리고 3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의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 계신데 요 목요일 날에 있는 요 사건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유독히 들어가 있는 게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 비유를 왜 거기다 집어넣으셨을까 하는 게 저의 질문이고 많은 학자들의 질문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이게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2장에도 나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리든지 악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1절부터 3절까지가 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하라. 이거 율법적인 용어 사용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패서 찍어버려라.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열매,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좋은 열매와 좋은 과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의미라고 한다면 심판의 의미는 나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자꾸 나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내 뿌리와 내 가지, 나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쁜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로 이야기하면 접붙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가 나쁘지만 좋은 가지에, 좋은 줄기에 내 가지를, 내 나쁜 인생의 가지를 접붙여서 좋은 진액을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요, 포도나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가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 좋은 나무를, 좋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에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진액이 흘러들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13장부터 15장까지 13장 우리 발 씻기는 장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뒤에 보면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을까라고 할 때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에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14장에 하나님을 보이라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15장에 가면 사랑 얘기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보시면, 집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14장, 15장, 16장, 17장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그냥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너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니? 너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니? 맨 마지막에는 네가 원하고 있는 정치적인 그 해방의 예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은 14장, 15장, 16장, 17장의 사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right이냐 wrong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성숙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라
라고 하는 더 충실한 과일을 맺는 나무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들포도나무는 잘못된 거죠. 사단이 와서 들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나무에서도 주님 왜 가라지가 납니까? 가라지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니다. 사단이 와서 뿌렸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참 포도나무를 뿌렸는데 나오는 열매가 악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참 열매를 원하고 참 포도나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들포도나무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처짐을 당할까봐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노트르담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위에. 근데 하루 만에 그 노트르담 성당을 재건하겠다고 9,500억 정도가 거치고 거버먼트에서 500억 정도 5천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빼온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황금으로 된 가시면류관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다 황금을 입혀놨어요. 여기 원래 콘스탄티노플에서 6세기경 콘스탄티노플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1238년 베네치아 상인의 손에 들어간 거거든요. 요 가시면류관을 팔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로마 교회가. 베네치아 상인이 가지고 있다가 루이 8세가 그거 사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황금을 입혀버렸어요. 다 타버렸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전 세계적으로 다 기독교인들과 카톨릭에서 지키는 게 이 고난주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다 타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만 또 건져 나왔을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타버리는 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이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 신이시여, 우리 파리가 불타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파리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일부가 타고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몸뿐만 아니라 몸의 일부가 타고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고난주간에 다 태워야 됩니다. 십자가에 다 묻어야 됩니다.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중요하지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 잘못된 행위와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회개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무에서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계십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참 열매가 맺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에 대해서 누가 감히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아주 당연한 말씀, 내 처지와 내 인격과 내 행위 이대로 심은 대로 걷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차 있는 것은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봄은 생명의 시작이고 만물의 소생입니다. 가을은 축복이자 심판입니다. 부지런히 일한 사람에게는 참 아름답고 흐뭇한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고난주간의 믿음과 스스로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그 아침에 정말 넘치는 기쁨과 환호와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정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면 잘못된 가지까지 잘라주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까지 제해주겠다는 겁니다. 힘든 것까지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못된 행위를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새벽에 나올 때 안 졸리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일어나야 참 가지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목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겠다.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노력을 해야죠. 피곤하고 힘든데도 내가 나와야죠.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정말 이게 과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작년에는 더 심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덜 아픕니다. 작년에 약을 8개인가 9개를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3개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야, 건강이 그래도 회복되고 있구나. 그런데 생각을 못 잘라내면 작년에 제가 장로님 앞에 감사드린 게 장로님은 아주 당연히 고난주간 새벽기도 있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예, 그렇죠. 있죠.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야, 정말 할 수 있을까? 근데 올해는 해야지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 앞에 나와서 1년 중에 요 4일, 5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가 시작이 되죠. 이 가지에 새로운 가지가 접붙임을 받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나와 부활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다. 빠질 수도 있죠. 빠지십시오. 그러나 율법적인 것 때문에 죄의식 속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살아가지 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이 과정 속에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 번째는 던지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리도가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갔는데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근데 남는 게 12개였어요. 제가 이게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12광주리를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다 먹어도 배고파요. 근데 주님 앞에 내어놓았더니 제가 목회지만 이제까지 넘치도록 그 풍성한 진수성찬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끼니를 거르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는 안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먹을 거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는 배고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넬 대학교를 설립한 그 설립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셀 코엘이라고 하는 4,000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 4,000명을 조사를 했더니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80명이었대요.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80명들이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4,300명 중에 70명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는데 목적이 분명했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의 무능함을 늘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저희 60년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한 게 없어요. 많이 했는 줄 알았는데 줄기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 있기 때문에 진액을 받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대추나무 가지를 붙여도 시간이 지나면 포도나무가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과수원 하시고 오실 때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오셨는데, 물론 이제 종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 줄기에 가지를 붙이면 복숭아를 열지 않아요. 포도를 열립니다. 포도에 진액이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젖붙임 받았습니다. 누구의 열매입니까? 포도 열매입니다. 내 인생에 맺혀진 이 열매들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액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 삶이. 이거보다 인류의 역사에 더한 이 충격적인 선언과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제자들이 13장에도 그렇고 14장에도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 진액이 지금 여기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진액이,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왜 젖붙임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다윗을 구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을 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은사, 한없는 은사를 부어주시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할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십시다. 자꾸 고민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붙임되어서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나무라는 것 자체가 새 가지가 뻗은 거기에서만 열매가 나요. 그 줄기에서는 열매가 안 생깁니다. 그 줄기로부터 가지가 나와야 그 가지에서 피어나는 요 손가락만한 얇은 실 같은 게 나오면 거기서 꽃을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 버리십시다. 다 십자가 앞에서 내 성격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힘과 내가 했던 이 모든 것 다 주와 함께 깨끗이 불태워버리고 다 죽어지십시다. 부활의 아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새로운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가지로부터 참된 열매가, 포도의 참 포도나무,
포도의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돼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던 사람이 안 하다가 다시 나오려면 갔던 길만큼 다시 가야 2배가 걸리는 거예요. 2배가. 믿음의 길을 내가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 길로 가고 있어요. 다시 믿음의 길로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지금 이 자리예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접붙임 받아서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가지가 나와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 새로운 포도를 열려서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4장, 15장, 16장 요 성령의 3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제일 가운데다 포도나무 비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됐는지, 왜 마지막 날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기 쉬운 게 이 포도나무잖아요. 만약 이재용이를 예수님께서 만났으면 그랬을 거예요. 남의 회장님 이름 함부로 불러서 야 반도체야.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보기 쉬운 게 농부잖아요. 농부.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식용으로도 쓰고 의약품으로도 쓰고 강도 만난 자 가서 발라준 게 그게 포도주로 발라준 거거든요. 의약품으로 돼. 그러니까 모든 데 쓸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내가 특별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과 믿음만은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이 고난주간에도 나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뮤식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읽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 기간 많은 좀 특별한 나무가 돼서 특별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한 해 동안 저 멀리 갔던 데서 일로 와야죠.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무 많은 시간이라도, 크로노니컬한 시간이라도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부활의 그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을 받으면서 파송이 되지만 이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책임을 주는 겁니다.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나의 열매는 뭡니까?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맺히는 가지가 있지만 적게 맺히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싫어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는 그 가지는 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참 포도를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못된 소리만 듣고 못된 말만 하고 못된 생각만 하니까 나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허무주의라고 하는 열매 없는 나무, 열매를 못 맺히는 나무에게 붙어서
진리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질적으로 좋은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생산적인 가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작은 일에라도 충성하여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충성과 진실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늘 뛸 때마다 평발이잖아요. 내가 뛸 때보다 그 사람이 뛸 때가 2배, 3배 아프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남이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게 있잖아요. 나는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평발을 가지고 뛰고 또 뛰고 또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겼던 말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생각하고 또 뛰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가십시다. 탈무드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하여 알려지고 달려있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고 사람은 일에 의해 평가된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의 수고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아침에 생명과 환희를 외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 행복과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환희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